새해 첫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성경 말씀 시편 14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어느새 2025년을 훌쩍 보내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금년에는 지난 날들보다 더 큰 감격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허울만 좋은 예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연시를 맞은 거예요. 또 연말이 오기 전 성탄절을 맞이해서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렸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를 자칫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축복과 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잘한 기원일까요? 잘하지 못한 기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빌축자 그리고 복복자를 사용합니다. 축복은 복을 달라는 말이 아니고 복을 빌어 달라는 말이에요. 좀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축복과 복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이라고 인사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을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서 빌어달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홍길동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어떤 다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른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생각 없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상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 또는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너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의 할렐루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이것을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줄였다고 하는 말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할렐루와 야를 줄여서 합성한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렐루야를 주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자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죠. 현대의 찬양곡 할렐루야는 영원한 명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를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48편은 성경 66권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 전체를 한 해로 묶어 놨다고 할 만큼 해도 부족하지 않는 성경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48장을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8편은 피조계 경계를 물어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장소가 하늘이나 하늘 위에 있는 물이나 그 더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또는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라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신 거죠.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 모두가 찬양을 드리지 않거나 모두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은 찬양을 드린다고 해도 찬양이 되지 못하는 노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악보가 있는 그저 복음적인 가사만 있으면 다 찬양인 줄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 2절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원수 마귀와 싸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주제가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도 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열애가 없이 모두 다 찬양을 드려야지만 되는 겁니다. 피조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여호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못으로 던지실 겁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그 노래 속에는 마음도 들어있고 영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냥 음표만 있는 복음적 가사만 있는 노래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노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은 그 빛과 열과 그 기운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수천억 개, 저는 여기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천억 개라고 쓴 건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약 7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1해는 0이 22개가 붙는 숫자예요. 이렇게 쓰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천억 개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수천억 개 하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은 그들의 교차하는 그 무엇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지금 4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눈과 비도 찬양을 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이라고요? 이것은 바로 우주를 감호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거리가 끝에서 끝에까지 약 4천억 광년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끝에 무엇이 있느냐? 물로 이것을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더라도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오신 곳이 바로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땅이에요.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은 음부였습니다. 곧 불구덩이였더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용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부는 불구덩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음부가 곧 용암 구덩이였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인 용암. 이 물질 용암 구덩이를 감호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쇠도, 텅스텐도, 스테인레스도 이 용암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녹아내려버려요. 물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증발이 되더라도 다시 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인 그 용암 구덩이를 감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물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지구가 있고, 지구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위에 있는 물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면 정말 창세기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아멘. 자,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서 세 번째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창조 목적 첫 번째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의 관계 정리입니다. 관계 정리.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서를 정말로 한 30년 이상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섭리를 이해한 다음에 바로 욥기서가 이해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 마귀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에다? 바로 마귀가 갇혀있던 그 감옥, 이 용암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던 이 지구, 이걸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땅이 마귀를 감금해 두셨던 감옥, 바로 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참 고차원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 악한 마귀가 오역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역을 바로 잡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 드릴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천천히 읽어 드리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반자 루시퍼를 쫓아내실 적에 있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뇌는 바로 루시퍼를 얘기하는 거고, 음부는 바로 이 땅, 불구덩이, 용암 구덩이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수리까지로다.
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비파수리까지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자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런 최악으로 버려졌다 이런 얘기죠.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명칭은 감히 예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명칭인데 이 루시퍼에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였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임을 받았던 자가 틀림없다. 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땅으로 내려 꽂히셨다. 쫓아냈다 이게 아니라 찍혔는고. 바로 쏜살같이 땅을 만드시고 땅을 불구덩이로 용암구덩이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내려 찍으신 겁니다.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감히 창조주와 루시퍼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가 감히 하나님과 비기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참 무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용암은 지금도 땅속 수백 미터 밑에서 꺼지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구의 원소였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흙으로 덮으면 바로 꺼집니다. 장작불도 꺼지고 종이불도 꺼지고 모든 불이 다 꺼지지만 용암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바위가 녹아서 녹은 물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원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그러니까 이 땅을 주관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을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세계를 황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요 하리로다. 이 세상을 지금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공중권세로 이 세상을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모든 그 악한 곳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 계속 지속됐다면 병원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픈 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하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공중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권세를 펼칠 수가 없게 된 거고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8절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20절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고 네가 자기 땅을 망케하였다. 이 땅이 바로 마귀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형성과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짧은 시간에 20절까지 읽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책을 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용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마귀의 이를 멸하시는 도구로, 즉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바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짐승들을 지고서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만 하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싸울 군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대가가 있어요. 무엇이냐? 영원한 불못이에요. 아담은 낙원인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이 바로 이것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닥친 영적인 죽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피조물로서는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세 번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은 피조물 모두가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책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할 자만 찬송하라고 하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우역이고 결과는 인본주의가 되었고 자유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온갖 피조물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엽은 바람에 구르는 소리로, 꽃들은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은 공교한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교하게 노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노인네들은 공교하게 노래를 만들 수가 없죠.
또 공교한 노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배운다고 하더라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진정한 마음과 영으로 찬양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공교한 노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그 임사체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사체험을 제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아침에 임사체험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주제가 심상치 않아서 봤습니다. 임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주제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가장 싫어하시는 찬양이라고 주제가 되어 있어서 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결과로는 이분이 임사를 한 건 아니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잠시 동안 그 환상이든지 꿈으로 본 것을 임사라고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이 목사님 체험한 것은 현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를, 그 임사체험 유튜브를 몇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한 분은 전화가 와서 자기도 동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천 명의 교인으로 성공적으로 목회한 교회를 만든 분인데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첫 설교, 이거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첫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장로들과 교인들은 목사님이 죽어서 가서 보고 온 천국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집실에서 그 원고까지 만들어서 강대상에다 놓고 이것으로 설교를 하라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걸 볼 수가 없어서 그걸 구겨서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처음부터 나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그 다툼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길게도 못했어요. 몇 마디 못했는데 끌려 내려간 거죠. 진짜 예배는 내가 즐거움을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기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주변에서 가장 탑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성가대에서 핸델의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임사체험에서 본 지옥의 성가대와 같았다. 그분이 이야기한 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옥의 성가대가 웅장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입에서 구더기가 쏟아져 나오더라.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사실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분이 본 거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옥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은 30년 목회 중에서 오늘 처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고 깔깔대고 웃고 기분 좋고 이것이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야 돼요.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간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유럽의 교회와 같이 몰락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이미 몰락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이 막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셔야 됩니다. 금년 부디 한국의 모든 기독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셔서 성공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참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놓으라고 감사로 간증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